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자신감이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동안 표현해 왔었던 그런 수많은 고백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혹은 스스로를 완전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라고 들려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과 훈련이라는 모습으로 옛 자아의 허상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형상, 즉 거듭난 자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방향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여지를 주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살아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성화의 목표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러한 마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서로에게 낭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주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암송하실 수 있겠죠? 예, 바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 이 선언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또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남녀의 지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 수직적 구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남자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여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은 남녀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혹은 구원함에 있어서, 구원됨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역할적 지위의 차이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강해에서도 살펴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지으셨고, 그리고 여자를 주관할 자로 남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 지위와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남자를 주관할 권세를 여자가 취한다든지, 아니면 여자를 남자가 함부로 다루려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성부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섬기는 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시대가 점점 악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4절로 7절까지 말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아멘. 본문에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대표 기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남자가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창피하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했을 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대로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소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이러한 개념들이 성경에 있었구나. 말씀을 보니까 왜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여성은 여성의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그녀가 그녀의 머리인 남편의 권세 아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후에 그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8절로 10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의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편협적으로 보면 자칫 이 말씀이 마치 남존 여비 사상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해하고 또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남녀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에서 지위적인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동등하며 또 서로 돕고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남자와 여자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로 16절 말씀.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남자의 머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남자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처럼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인정된 규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계실 때 혹 우리 형제들 중에 머리 지금 긴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지금 화면에 저기 머리 기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길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개인의 어떤 기호와 취향으로 우리는 존중을 하죠. 혹은 어떤 자매가 머리를 짧게 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어떤 패션적인 어떤 개인의 개성처럼 머리를 삭발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멋있다,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길게 한 사람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여성이 머리를 길게 하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짧게 하거나 민머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남자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왜 꼭 그래야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변론이 일어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합당한 이유를 대십시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성경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주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펼쳐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당부했었던 것은 결코 이러한 일로 변론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규례라,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허용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겨요. 왜?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질문을 할 때에 바른 지도자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러나 그 대답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더 순종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나의 뜻을 주장하고 싶은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입니다. 질문하여서 바른 대답을 얻었다면 순종하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성만찬에 대한 건데요. 자,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좀 화났어요. 그죠? 뉘앙스가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파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한 것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과 또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옛 자아의 습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파당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인간적으로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숙을 점점 가져가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옛자의 본성대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누리고 싶어요. 매 주일날 같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점점 신앙의 괴리감과 유격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파당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당은 이러한 파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나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에 따른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주종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 어떤 이런 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한 교회에 동등한 성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성만찬을 하는데 주인과 하인이 이 성만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싫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특권 계층과 빈민 계층이 나뉘어서 성만찬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심심치 않게 있었던 거예요. 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성만찬에 마련된 빵이 있잖아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만찬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그 빵을 막 허겁지겁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포도주를 막 마심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별됨이 없는 그런 망령된 성만찬의 사례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정된 교회의 예식을 표면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성만찬 합니다. 저희 저희 교회는 성만찬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예식이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과 보여짐이 아닌 마음의 중심과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로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을 통해 확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춘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빈부격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이들에게, 모든 죄인에게 이 말 은혜의 증표이자 하나됨을 상징하는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이들이 어떤 주중관계에 놓여 있을지라도 한 몸 되기를 더 힘써 이루려 했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토록 엄중하고 또 중요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성만찬에 사용될 빵을 자신의 음식으로 먹거나 포도주를 자신의 해갈의 목적으로 그렇게 망령되이 취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7절,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나누는 빵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징적인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이자 동시에 동일한 고백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만약 우리가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있어요.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또는 합당하지 않은 마음에서 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인한다면 그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빵과 이 피가, 이 포도주가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홀히 여기고 그 예식에 참여하면 그러면 몸이 약해지거나 병에 들거나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하는 그 가운데, 물론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어서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의 연약한 행실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아주 관계가 안 좋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냥 사람들의 눈총을 피하고 싶어서 쟤는 왜 지금 성만찬 안 해? 쟤 무슨 심각한 일이 있나 봐. 이런 눈총 피하고 싶어서 혹은 그냥 하자.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몸이 약해지거나 병에 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몸과 보혈을 함부로 여긴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매우 엄중한 경고가 돼요. 이거는 이 시대에만, 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경고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는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만약에 병이 든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삼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아주 복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바라기는 누구 한 사람도 이런 기회를 얻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때의 은혜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로 34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주일에 우리 머스트 교회는 성만찬을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기쁨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와
또 비참함을 돌아보면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회개를 결단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성만찬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하준이가 이 성만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보편적 교회에서는 성만찬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제가 앞에서 믿음의 선포들을 하고 성도들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떡과 잔을 떼면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죠. 자, 그럴 때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 이렇게 얼굴을 본다든지 또 의중을 살핍니다. 근데 이날 하준이가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도 얘가 혹시 자칫 잘못하여서 이것을 그냥 막 호기심에 혹은 빵이 먹고 싶어서 혹은 포도주스가 먹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다가 얘가 병들거나 약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아이의 태도를 살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녀석이 제법 한번 진지하게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서 이렇게 불러놓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했었던 사진이 우리 밴드에 있습니다. 하준이가 이렇게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쪼그려서 하준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준아, 너 성만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얘가 이제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FM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목사 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었는지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대답이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과 동일한 성경 교육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는 어떤 마땅한 과정을 겪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고백이 유효하다면 아이들도 충분히 바른 지도하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제는 오늘날 교회의 변질된 교제와 사뭇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모인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으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잖아 하하하 막 이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자들도 저는 종종 봤어요. 그러나 떡을 떼기 위한 교제라는 것은 신앙 고백적 모임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함께 취하는 것으로 만약에 그것이 떡을 떼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그 자리에서 그 엄중한 고백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현장에서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성만찬의 시간을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정욕의 자리로 변질시켰던 사람들. 그래서 지체들이 오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성만찬 진행을 종용하고 또 시작도 전에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맛있는 것 먹는 것이 떡을 떼는 거라면 이들도 떡을 뗀 거예요. 굳이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떡을 떼기 위해 모이는 것은 분명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과 같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엄숙하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그 교제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도 어렵고요. 이제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도 그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것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닌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속히 모여서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떡을 떼고 그리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기쁨과 그 영광된 자격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을 나누는 자리,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누림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고 우리가 더욱 자유롭게 허락하신 예배당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거한 자리에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역별 가정교회로 모인 이 자리를 통해 성령님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코이노니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